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부터 역대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역대기와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 책은 각각 쓰여진 시기와 목적이 다릅니다. 열왕기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과오를 돌아보며 회개하려는 마음에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왕들의 잘못, 그들의 잘못을 가감없이 기록합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을 보며 우리는 누구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왕조는 이미 망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았죠. 더 이상 다윗 왕조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는 중심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정치, 문화, 경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역대기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중심이 되었었던 다윗과 솔로몬을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실책이 거의 언급되지 않아요. 그리고 남유다를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 독자적인 예배 초소를 세웠던 이 북이스라엘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서 역대기 말씀을 묵상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본 1절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역대기가 기록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은 황폐화되었고 영원할 것 같았던 다윗 왕조는 소멸되어 없어진 상태였죠. 그래서 더 이상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1절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윗 왕조는 남지 않았고 우리의 터전은 황폐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으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 역시 변함없음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런 신앙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의지하던 것이 사라져 버린다 해도 결코 변함없는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패망과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의 상태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부터 다시 준비시키기 위한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까지도 그들을 다시 고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혹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이 황폐화되어져 버렸던 그 순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부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그것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오죠. 솔로몬은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라고 할 때 이 번제는 재물을 완전히 태우는 제사로서 완전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1000번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총 1000번을 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한 제사, 또 많은 재물을 드린 제사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재물의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1000번제를 통해서 더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가 이 솔로몬의 1000번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 것은 그가 그저 많이 드렸다거나 또 1000번을 다 채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아, 내가 100%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내가 100%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결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왕으로서 재판을 할 때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용서받은, 은혜받은 자인 것을 아는 자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듣는 마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듣는 마음 역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약한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 나와 의견이 다르고 이념이 다른 자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또 나 역시 잘못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거죠.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 영광을 다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역대기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열왕기 내용을 봤을 때 그는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이 선물 때문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우를 범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을 놓쳐버리는 거죠. 어쨌든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 이런 겸손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또 지혜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역대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황폐해진 땅을 보며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고민했던 것처럼 늘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100% 죄인임을 기억하고 또 그러한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보다 약한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점점 또 심해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